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세 번째 표적이죠. 2장 1절에서부터 12장 50절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Book of Signs, 그죠? 그 표적의 책들은 표적, 오해, 강해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표적의 내용은 전부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1장 마지막 절. 1장 마지막 절이 뭐죠? 인자 위로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하나로 화해를 하게 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 그것이 바로 표적들의 책인 거예요. 2장 1절부터 12장 50절까지. 그 방법이 뭐였어요?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은혜죠. 은혜. 쭉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요한복음 4장까지의 내용도 전부 그 은혜를 주제로 하고 있었잖아요. 요한은 이렇게 은혜라는 주제 아래에서 표적의 사건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해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잠깐 복습을 하자면 요한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즉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만 잔치답게 완성될 수 있다라는 은혜의 복음을 보여주었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 혼인잔치의 표적에 대한 강해의 부분으로 뭐가 있었어요? 두 가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 그죠? 유대관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그 해설, 오해에 관한 해설로 붙여놓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완성이 되냐? 어떻게 그 혼인잔치집의 잔치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완성이 되느냐?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 조금 보태져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강해가 바로 유대관원 니고데모의 이야기예요. 부자였고 지식인이었으며 벼슬까지 하고 있었던 유대관원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거듭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인간 측에서 준비한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갖다 버리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구원은 인간 측에서 마련한 어떠한 것도 근거로 작용할 수 없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다라는 의미죠. 그게 니고데모의 이야기예요. Scrap everything you've done, Nicodemus. 그죠?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갖다 버려라. 그건 다 필요 없는 거야. 거듭나야 되는 거야. 근데 거듭나면 어떻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선물로만 주어진다가 유대관은 니고데모의 이야기죠. 아울러 구원은 자격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쐐기를 박는 강해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죠.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자였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던 당시에도 6번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주님은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남편이라는 도구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 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생수이신 구세주 예수를 소개함으로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고
그분께 구원의 요청도 해본 적이 없는 사마리아 여인과 그 여인의 동네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입니다. 그죠? 이렇게 구원의 주도권과 시행권은 오직 하나님 편에만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전체 이야기인 거예요.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역에 아무것도 보탤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5장에서부터 10장까지에서는 그러한 은혜의 스토리를 이스라엘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율법과 절기를 통해서 다시 확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5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에서 율법과 절기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오해를 박살내시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유대인들과의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통해서 안식일이 상징하는 바인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시고요.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유월절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세요. 다음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7장에서 9장까지에서는 초막절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10장에서는 이렇게 유대교의 중요한 제도들, institutions, 유대교의 중요한 제도들을 완성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참 메시아됨, 즉 하나님 백성의 참 목자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절기는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뭡니까? 유월절, 그죠? 유대인들의 달력은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안력하고는 많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달력으로 1월 14일을 유월절로 지키죠. 그때는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3월 중순에서 4월 초 사이예요. 유월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이되었을 때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왕을 굴복시키시고 마지막으로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낸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게 유월절이에요. 지금까지도 계속 지키고 있죠. 그리고 그때부터 50일 후, 그때를 오순절이라고 하죠. 순이 10이라는 뜻이니까.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 오순절은 49일 다음 날이니까 7749 그래서 77절이라고도 그러죠. 그리고 그때는 맥추절이라고도 그래요. 보리를 추수하는 그러한 계절이라. 그 다음에는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는 오늘날의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예요. 근데 이 세 절기를 지킬 때는 항상 성회로 모이게 돼 있어요. 성회로 모인다라는 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이스라엘 법규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규례가 적용이 돼요. 이 세 절기는요, 계절별로 절기를 삼았을 뿐이지 이 절기를 지키는 근본 원리는 안식일을 공통 인수로 해서 절기화한 거예요. 집에 가셔서 레위기 23장부터 26장까지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5장부터 10장까지 해서 절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것을 설명하시는데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절기라는 거, 유대인들의 절기라는 것은 전부 사실은 그 내용은 안식일을 공통 분모로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안식일이 담고 있는 내용을 절기 속에 담아서 그냥 계절별로 나눠놓은 것뿐이란 말입니다. 근데 안식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베소서 58번째 설교에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것을 참고하세요. 충만한 삶이라는 그 설교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5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전부 안식일이라는 공통 분모 속에서 그 안식일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와 오해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풀어주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38년 된 병자의 치유 사건의 시간적 배경부터 한번 보자고요. 본문 1절 보세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구절로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시작이 돼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냥 명절이 아니라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요한은 이 어구를 통해서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내용을 미리 조금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유대인이라는 말이 무려 70번이나 나옵니다. 요한은 다른 공관복음서 기자들과는 달리 이 유대인이라는 단어를요, 예루살렘에 근거를 둔 그리스도와 복음을 반대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킬 때 주로 써요.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주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 소경과 부모들은 분명 유대인이에요. 보시면 그들이 출교를 두려워해서
나는 모릅니다라고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출교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근데 그들과 유대인을 구별해서 쓴단 말입니다. 이들도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9장 22절 보세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부모와 저희, 유대인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한은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예루살렘에 근거를 둔 그리스도와 복음을 반대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킬 때 주로 써요.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이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어구로 시작하는 이유를 쉽게 추론해 볼 수 있죠. 요한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명절의 개념, 즉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어떤 것을 설명할 것이다라는 힌트를 5장 첫 절에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공간적 배경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지금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곳은 양문 곁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예요. 양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 중에 한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한양에도 성으로 들어가는 문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죠?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자하문, 서소문 이런 4대문하고 4소문이 있었죠. 시구문, 시체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었어요. 시구문패라는 건달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에는. 예루살렘 성에도 그러한 문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물고기를 들여오던 어문, 말들이 다니던 마문, 골짜기문, 동문, 샘문 이런 문들이 예루살렘 성벽에 나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양문이에요. 양문은 말 그대로 양들이 들어오던 문이었어요. 양도 그냥 양이 아니라 성전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질 희생양들이 들어오던 문이었어요. 그게 양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아난 민족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아니었으면 애굽과 똑같이 장자의 재앙에서 죽었어야 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양의 희생은 생명의 은혜로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문은요, 은혜와 희생을 의미하는 아주 귀한 문이었어요. 느헤미야 3장 1절 보세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스라엘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먼저 건축을 한 곳이 어디예요? 양문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는 희생제사의 제물이 들어오는 그 양문이 참으로 의미가 있고 소중한 문이었던 거예요. 은혜의 문. 그들에게는 이 양문이 은혜의 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간적 배경으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등장하죠. 그 연못의 이름은 베이트, 벳, 헤세드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베이트, 벳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집이죠. 그래서 베들레헴, 그러면 레헴이 떡이니까 떡집.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님이 그 떡집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베들레헴, 벳엘,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 베델이란 말이죠. 이처럼 베이트는 집이라는 의미의 단어인데 헤세드는 자비, 긍휼, 은혜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의미는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무대 배경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제사용 양들이 들어오는 양문 곁에, 다른 말로 은혜의 문 곁에 은혜의 집이라는 연못이 있어요. 그러한 공간적 배경은, 구원은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분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배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병자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을 보세요.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려라. 성경에 이렇게 가끔 괄호에 들어가는 부분은 아주 오래된 사본에는 없는 그런 구절들이에요.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사실이었는지 전설이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전설이었겠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 안 하시니까. 그 은혜의 집이라는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굳이 요한이 병명을 3가지만 딱 대요.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이 세 가지 병명은 구약에서 많이 보던 병명이에요. 그죠? 이 세 가지 병명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던, 죄인들을 가리키던 표현들이에요. 이것이. 근데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그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 있는가 하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을 믿고 그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부 시동을 걸고 제일 먼저 달려가려고. 학자들은 그 베데스다 연못이 간헐천, 온천이었기 때문에 가끔 밑바닥에서 온천물이 확 솟구쳐 올라올 때 물이 동했다고 그래요. 그때 피부병이나 각종 관절염에 걸린 사람들이 들어가서 가끔 나았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아마 그런 전설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명백한 대조를 한번 보세요.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의지하여 구원을 얻겠다고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내달릴 준비를 하는 이 무리들. 이게 대조인 거예요. 은혜와 행위의 대조. 일단 자기가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은혜의 집에서 자기가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은혜가 아닌 행위를 의지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 이야기거든요. 성경은 지금 우리 독자들에게 행위, 즉 율법과 은혜를 극명하게 대조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을 보태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주시는 것이다라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은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분노합니다. 자신들에게도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왜 거지처럼 거저주는 것을 받아야 하느냐는 반발심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들의 모습인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내가, 능력 있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값없이 받아야 하냐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이해가 안 가죠. 아니 그렇게 은혜를 준다고 그러면 감사히 그냥 받으면 되지 뭘 자존심 상해해? 그건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자존심 상해한다니까요. 거부한다고요. 아 그런 거 나는 거부하겠어. 왜? 나도 능력이 있는 자인데 왜 내가 거저받아야 돼? 그래서 은혜를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때려 죽인 거예요. 은혜를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을 때려 죽인 것입니다. 그들이 전부 은혜를 이야기했거든요. 은혜를. 근데 그 은혜를 얘기했다고 때려 죽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데 왜 너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래? 왜 내가 하는 걸 다 부정하는 거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다 부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데 네가 왜 내 행위를 부정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죄인들은 이 세상의 방법인 베데스다 연못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인간이 스스로 세우는 인간의 방책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은혜의 본체가 와 계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 31절 보세요. 아까 3장 1절에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양문부터 지었어요. 맨 마지막에 어디가 지어지는지 보세요.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구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누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누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구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처음에 은혜의 문, 그 희생의 문에서 재건이 시작됐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근데 예루살렘 성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양문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쭉 돌아서 다시 양문까지 이렇게 오는데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그 양문 바로 옆에 문이 한밑갓 문이라 그래요. 한밑갓 문이라는 것은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무시무시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짓는 이 역사 속에서의 성, 예루살렘 성은 결국 심판으로 결론이 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거룩한 성,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당신이 은혜로 홀로 지으시고 완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고 거기에 인간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보태지면 한밑갓 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심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들은 그렇게 은혜를 거부해요. 그렇게 죄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전부 소경과 절뚝발이와 혈기 마른 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들은 구원에 관한 한 실제로 그렇게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병자들을 소경과 절뚝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라고 대표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물이 동하는 걸 볼 수 있나요? 없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뛰어갈 가능성이, 확률이 이만큼이라도 있어요? 없죠. 그 사람들 중에는 뭐 무좀 걸려서 온 사람, 치질 걸려서 온 사람, 이런 가벼운 증상이 있는 사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소경이 어떻게 그 사람들보다 먼저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냅다 달리면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사람인 거예요. 절뚝발이가 소화불량 걸려서 온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혈기 마른 자. 여기서 혈기 마른 자라고 번역이 된 크세로스라는 단어는 손발이 마비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는 그냥 중풍병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정도로만 알아두자고요. 자, 중풍병자가 머리 부스럼 난 사람 이길 수 있어요? 없죠. 네, 온갖 병자들이 다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굳이 그 병자들을 요 셋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다 불가능한 자들이다라는 뜻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곳에 모여있는 자들은 전부 불가능한 자들을 상징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실존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는 병자들은 모두 다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좀도 다른 병과 비교해갖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거지 앓고 있는 본인에게는 무지하게 괴로워요. 긁어본 사람들은 알죠. 그죠? 피부병, 관절염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는 아주 절박한 병들이에요. 병이라는 것은. 그래서 물이 동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먼저 뛰어서 연못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먼저 연못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법만 있다면 나보다 나은 자들을 살해해버릴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절박하거든요. 내 무좀이 나야 돼. 다른 사람이 위, 안이 걸려있어도 내 무좀이 더 아픈 게 이 세상 죄인들의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지 무좀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그 위암 걸린 사람을 때려 죽일 수 있는 게 죄인들이라니까요. 너무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시기, 질투가 살인이라고 했어요.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했어요. 비교하는 거 살인입니다, 여러분. 네, 살해예요, 그게. 자기 무좀 낫기 위해 위암 걸린 사람 어떻게 되든 말든 뛰어들어가는 거. 그게 세상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베데스다 목가가. 그게 바로 세상인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구원에,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자라고 굳게 믿고 있고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의 병만 나으면 된다는 그런 신념 하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자신의 참된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는 데에는 전혀 불가능하고 무능력한 존재.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실제 모습인 거예요. 그걸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누군가가 자기보다 먼저 연못 속으로 뛰어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보내요. 예수님이 그 38년 된 환자에게 네가 낫기 원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낫고 싶은데 나보다 더 빨리 되는 놈들 때문에 내가 못 낫고 이렇게 38년 동안 누워있다니까요.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그죠?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 행복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뛰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남을 원망하며 산다고. 내가 불행한 거는 남들이 먼저 저의 베데스다 못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남들이 내 행복을 밟고 먼저 그 못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원망을 하면서 살아요. 그 사람들은요. 세상에 대해서 원망을 한다니까요. 자기 못난 걸 생각하지 않고 세상이 자기를 밟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그게 바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문명을 만들고 열심히 일을 해요. 자기들 힘으로 반드시 지상낙원을 이룰 수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바쁜 겁니다.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다 지상낙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려고. 줄기세포니 모이려고.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앉으려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취미생활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무언가에 자신을 중독시키기도 해요. 왜? 그게 베데스다 목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나을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간들이 스스로를 구원했다는 증거를 단 한 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공산주의조차 인간을 행복하게 못 만들었어요. 완벽한 이론인 것 같았던 공산주의도. 그렇잖아요. 모든 이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어 먹자.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정말 온전한 행복을 완성하고 떠났다는 사람을 역사는 단 한 건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후회와 회한 속에 죽음으로 들어가요. 죽음은 그토록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731 부대에서 아기 엄마들의 모성애를 테스트하기 위해 아기를 낳은 아기 엄마들을 그 뜨거운 방에다 넣어놓고 계속 불을 뗐더니 100% 엄마들이 죽음 앞에서 아기들을 밟고 올라갔대잖아요. 모성애를 못 이기는 거예요. 죽음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벌벌벌 떨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후회와 회할 속에서. 누구도 야 나는 참 한 세상 만족하게 살았어.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 있지만, 다른 말로 율법과 행위를 의지하고 있지만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여 예수님 앞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 38년 된 병자 안에는 바리새인들도 들어있고 제사장들도 들어있고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아담 이후의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며 가려다가 38년을 유리방황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명기 2장 14절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으로 파송해요. 왜 38년이냐면 율법을 받은 이후의 삶을 계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율법과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파송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정탐꾼 10명은 모두 다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는 안악 자손들이 있다. 그 성읍은 너무 견고하고 커서 우리는 절대 그들을 함락 못 시킨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포기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통곡을 했다 그러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이놈아? 원망한다고. 그건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보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도 하셨고 그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앞에 딱 가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인 거예요. 내 힘을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절망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 이후로 38년을 유리방황한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오고락해 보세요. 똑같은 것입니다. 은혜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걸 안 바라보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기를 언젠가 한 번은 들어가 보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 이게 38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한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오버랩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 못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서든 그 연못에 들어가서 병을 고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능력 없음에 좌절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와 하나님과의 약속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다가 좌절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정확히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38년인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자신들의 행위나 노력을 의지하고 있는 불가능하고 무능력한 아담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로 거저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은혜.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이퀄 은혜. 은혜 이퀄 복음. 근데 주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세요. 어차피 38년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루 더 기다린다고 그 사람이 못 기다릴 것 같아요? 아니면 하루 전에 오시던가. 왜 하필 그날 오시냔 말이에요. 왜 꼭 안식일 날 오셔서. 분명히 그 일 때문에 자기가 낭패를 당할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날 고치세요. 하루만 기다리시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안식일에 어떠한 일을 하신 것이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10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하거나. 보세요. 이렇게 고치는 바람에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도 꼭 이날 고치세요. 누가복음 13장 11절.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며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님은 고의적으로 안식일에 어떠한 일들을 하심으로 자신을 죽음으로 스스로 몰고 가세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은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인 율법이라는 것이 은혜의 주님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행위와 은혜의 교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 들어있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요. 613가지의 미시나를 만들었죠. 그 중에 39가지가 안식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거만 지키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은혜의 문, 은혜의 집에서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보고 있는 행위와 율법을 의지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지 안식일에는 죽어가는 사람도 치료하지 않았어요. 응급처치만 살짝 해놓고 그 다음 날까지 숨이 붙어 있을 정도만 이렇게 치료해줬어요. 그런 우매한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서 뒤에서 적군들이 칼 갖고 쫓아오는데 뛰질 않았어요. 빠른 걸음으로 도망가다가 1000보 이상 걸으면 안 되니까 거기서 맞아 죽었어요. 999보에서 그냥 맞아 죽었다니까요. 이거 걸으면 안 되는데. 그들은 식초를 음식으로도 먹었지만 진통제로도 사용했거든요. 근데 안식일날 그 식초를 먹기는 했는데 이가 아픈데 거기다가 이렇게 바르지는 않았어요. 먹는 거나 바르는 거나 뭘 차이 있다고 말이에요. 손수건을 2층에서 아래층으로 닦고 내려오는데 그건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옷에다 붙이고 내려오면 괜찮아요. 그래서 손수건을 옮길 때는 이렇게 꼬매 갖고 내려왔어요. 그 안식일날 부득이하게 파리가 들어가거나 티끌이 들어가면 침을 뱉어야 되잖아요. 침을 뱉어갖고 그 침이 땅을 이렇게 패이게 만들잖아요. 그럼 그게 밭 게 돼요. 그래서 일을 한 게 돼요. 그래갖고 부득이하게 침을 뱉으면 딱딱한 바위에다가 침을 뱉었대요. 그리고 그것을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려와갖고 그 꼴을 이렇게 보고 있었을 때 얼마나 안심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또 왜 안식일을 안 지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주님을 때려 죽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냐면 예수님을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밤에는 범인을 체포 못하게 돼 있어요. 율법에. 그래서 새벽까지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례를 포함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멋대로 곡해를 해서 나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들의 의를 쌓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자기 의가 은혜의 예수를 때려 죽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포함한 요한복음 전체가 응변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게 창세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고 하여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은혜로 돌아와. 은혜 아래로 돌아와라.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니들의 신이 되어서 아무리 살아봐. 그게 불행한 거라니까. 따먹지 말라면 따먹지 말고 순종하고 그냥 내 은혜 아래에서 잠잠하게 있어. 그게 제일 행복한 거야. 이게 성경인 거예요. 그거 알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는 단지 요한복음에서만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그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6째 날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7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이 샤바트라는 단어는 보시기에 힘이 좋은 상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샤바트, 안식은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완전한 창조, 곧 생명의 충만한 창조를 기뻐하고 즐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의 창조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다. 이게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최초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참 안식의 보기를, 샘플을, 이그젬플을 그림자로 힌트하신 거예요. 거기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선악과를 따먹는 반란으로 인해서 깨져버렸죠. 그죠? 그 안식은 깨졌단 말이에요. 그게 깨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깨졌다라는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는데 깨졌다면 그분은 하나님 아니죠. 그죠? 거기가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안식은 깨졌어요. 이제 이 피조 세계는 참된 안식을 향해서 다시 재창조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진짜 목적이었어요. 이제 다시는 타락하지 않고 훼손될 수 없는 참된 안식. 하나님은 그 참된 안식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참된 안식을 위해서. 창세기에서 모델로 잠깐 보여줬던 그 안식은 더 이상 이제 창조가 필요 없는 완벽한 곳이다라는 것을 잠깐 보여준 거고, 그걸 깨버리고 이제 지금 또 일을 하심으로 해서 지금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새 창조 하시는 거예요. 새 창조. 참된 안식을 위해 새 창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하게 38년 된 병자 같은 그렇게 무기력하고 불가능한 당신의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서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이 딱 구원될 때 그때 문 닫는 것입니다. 문 닫고 이제 참된 안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구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에게 주님, 우리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일이다 그러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참 안식의 완성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시는데 그 일을 나에게 시켜서 내가 여기에 내려왔어. 그래서 나도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지금 요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잘 연결이 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너무 심플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인간의 열심이 그렇게 자신들의 구원자를 때려 죽이게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성경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인간의 행위와 율법을 경계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졌어요. 맞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안식은 깨졌어요. 인간들은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기만 하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이제 자기가 자신에게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라고 나선 거예요. 따라서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끊겨버렸어요. 왜? 인간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처럼 돼요. 내가 내 삶을 주장할 거야 라고 나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력을 더 이상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인간 측에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명력, 그 바라크, 복이라는 것이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무한한 자원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내재적 자원으로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해야 되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세워가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이제 끊어져 버렸어요. 인간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가 됨으로 해서 더 이상 무한함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재적 자원으로 자신의 행복을 채워야 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내재적 자원의 특징은 한계예요. 한계. 그렇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겼어요. 그럼 그 무한함과 비교하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내재적 자원은 한계라는 특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함으로부터 공급이 차단된 인간은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아서 잠시 동안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살아있을 수 있지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까지는 이게 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시적인, 한계적인 자원을 준단 말입니다. 인간들에게. 그러나 그것은 어느 한 한계, 이 꼭지점을 향해서 가는 자원일 뿐이에요. 근데 이 꼭지점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갖고 도달할 수 있는 곳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 한계 속에 던져진 인간들은 죽음을 향해 다름질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사약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한동안 살아있었습니다. 사약을 먹고 죽을 때까지 자기 제자 플라톤과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대화라는 책이 나왔죠. 책이 쓰여질 만큼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약을 먹은 사람은 그 이후에 아무리 오래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살아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은, 한계 속에 갇혀버린 인간은 바로 그 상태인 거예요. 사약을 받아 먹어버린 소크라테스들이 된 거예요. 인간은 그 제한된 시간과 자원 속에서 이제 죽음을 향해 치닫게 된 거예요. 그러한 한계라는 특성은요, 곧바로 결핍으로 나타나요. 왜?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아야 만족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절대 의존적 존재. 그런데 한계 속에 갇혀버리니까 결핍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핍이 나타나죠. 그 결핍, 무한에서 유한으로 갇혀버린 인간에게 무수한 결핍이 나타나는 거예요. 타락을 한 인간은 사랑의 결핍으로 갈등과 다툼과 전쟁을 치러야 돼요. 지혜의 결핍으로 내일을 두려워해야 돼요. 제한된 시간 속에 속박됨으로 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의 노예가 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됐어요. 이것이 바로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부여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지닌 자원만으로 살겠다고 한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하나님 내려와요. 이제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라고 그 자리를 차고 앉은 인간들의 실존. 그러한 결핍에서 출해되는 것이 바로 고통이요 고난인 거예요. 육신의 병고와 심리적 아픔과 사회적 갈등과 가난, 이런 모든 고난은 궁극적으로 그러한 인간의 결핍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생명력이 다시 회복이 되는, 무한하게 부어지는 천국에서는 이러한 고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통은 전부 결핍에서 죽음의 열매로 오는 거거든요. 죽음의 증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것들을, 죽음의 증상들을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겪어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구나. 나중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왕창 다 쏟아질 때는 여기에 엉망배에 더한 그런 고난과 고통이 올 텐데 나는 큰일 날 뻔했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은혜로 숨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각거리면서 대드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는 거야? 라고. 그러니까 성도들도 반드시 그 고난과 고통을, 그 결핍에서 나온 고난과 고통을 통과해봐야 알아요. 그래야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고난은 인간이 스스로 한계 속에 갇힘으로 그들에게 찾아온 죽음의 증상들인 거예요. 대지로부터 뿌리가 뽑혀진 나무가 당장은 살아있지만 점점 이파리가 시들고 줄기가 말라가고 나중에 썩잖아요. 그게 고통이에요. 뿌리가 뽑힌 나무들이 시들어가고 썩어가고 말라가는 거예요. 그걸 고통이라고 그래요. 질병이고 가난이고 다툼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게 회복되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이게 안 기쁘단 말이에요. 여전히 왼이빨 금이빨 바꿔주는 게 더 좋아요?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그러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쉼없이 일을 해요. 왜? 결핍으로 이제 고난이 오게 되었기 때문에 쉼없이 뭔가를 해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그게 죄인들의 속성이라니까요. 인간은 끊임없이 일을 해서 자신의 생명을 확대하고 싶어요. 왜?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신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확대해야 돼요. 자신의 삶을 확대하고 안녕을 확보하는 길은 자신의 힘으로 일을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죽어라고 일을 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명이라는 것은 분명 생명을 확대하는 면도 있어요. 우리에게 유익과 편리를 갖다 줘요. 그러나 동시에 그 문명이라는 것은 죽음도 확대합니다. 문명은 인간에게 생명을 더 누리게 하고 의미와 행복과 안녕을 더해주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인간의 문명은 동시에 죽음도 확대하고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적어왔어요. 들어보세요. 18세기 산업혁명을 생각해보자. 산업혁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자연과학 지식을 생산수단에 응용함으로써 소비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바로 산업혁명이다. 이 같은 산업혁명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했는가? 여러 방면에서 생명을 많이 확대했다. 하지만 동시에 바로 그것이 인간성을 얼마나 황폐시키고 물질화시켰는가? 이 사회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물질화시키므로 우리에게 엄청난 죽음을 가져왔다. 산업혁명이 공해로 나타나고 과학과 기술 발달이 첨단 무기로 변해 인류를 살상하고 우리 인간을 엄청나게 피폐하게 만들었다. 예컨대 흔히 들고 다니는 휴대폰이 우리의 자유를 얼마나 확대했는가. 생명을 확대한 면이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올가매고 있는가. 심지어 설교를 듣는 중에도 장례를 치르면서도 전화벨이 울리면 할 수 없이 전화를 받지 않는가.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가져다주는 휴대폰이 우리를 이렇게 속박하기도 한다. 휴대폰은 거의 독재자의 수준으로 사람들을 속박한다. 부모님 말은 안 들어도 이 전화벨 소리에는 꼼짝을 못하고 반응을 하고야 만다. 너무 이거 예리하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게 해서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신수단이 동시에 우리를 절대적으로 올가매는 도구로 다가와 있다. 도청장치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이제는 안방에서 부부 사이에 속말을 주고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몰래카메라를 찾아 두리번거려야 하는 이 시대의 문명이 과연 생명을 확장하고 있는 것인가, 죽이고 가두고 있는 것인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의 신이 되어서 자기를 부양하겠다고 만들어낸 일과 문명은 생명을 확대하는 측면과 함께 죽음도 확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40대 남성들이 사망률이 세계 최고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죽어라고 이래서 그래요. 그래서 죽어요. 죽어라고 일하면 생명이 확대되는 줄 알았어요. 행복이 올 줄 알았는데 죽어라고 이랬더니 죽어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너희들이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죽어라고 해봐야 너희는 죽어. 죽어라고 일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문명사에서는 주기적으로 문명을 폐기하자라는 그런 낭만주의 운동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운동이 뭐죠? 히피 운동이었잖아요. 야,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 사람들이 자연으로 돌아가서 뭐 했어요? 맨 대마초나 피다가 끝났어요. 인간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도 안 와요, 그게. 흐지부지 그러고 없어졌어요. 그죠?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어차피 일을 함으로써 생명을 확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자연으로 돌아가자, 문명을 폐기하자 이런 시도들도 금방 유야무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담적 실존인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목가에 모인 모든 병자들이 다 연못만을 바라보면서 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일과
그 일이 만들어낸 문명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고 있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티끌에 불과하다. 그러니 이제 그만 무장 해제하고 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는 태초에 누렸던 의미의 안식은 더 이상 없어요. 이 세상은 아주 치명적으로 고장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고장난 것을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는 절대 고장날 수 없는 완전한 새 창조를 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을 선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너희 신분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확실히 알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역사 속에서 배우고 와라 라고 우주와 인간을 이 역사 속에 이렇게 던져놓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인 거예요. 근데도 여기서 아둥바둥하면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겠다고 신원 걸고 있는 게 오늘날 예배당에 앉아있는 기독교인이나 자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아니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눈을 돌려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무엇을 가져도 나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만 바라볼래요. 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전부들 베데스다 연못 바라보고 있어요. 11조를 많이 하면, 봉사를 많이 하면, 선교를 많이 가면 자기가 하나님의 일에 뭘 보탤 수 있는 줄을 안다니까요. 아니, 그런 일들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손발이 필연적으로 움직여지는 행위여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에게 뭐가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게 가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아무런 보상을 안 해주면 화를 내는 거예요. 자랑을 하고 그런 일을 하고도 그게 가인들이라니까요. 그럼 말짱 꽝인 거예요. 꽝일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한밑간문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은혜 속으로 들어온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시고자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한다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가차없이 돌로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은 그 날이 대단한 날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은 모두 자신을 예배하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사는 자들이므로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라는 상징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목가에 똑같은 인간들이 똑같이 베데스다만 바라보는 그런 인간들이 모여 있었는데 어떠한 언약 속에 들어있는 어떠한 38년 된 병자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셔서 언약 안으로 확 빨아들여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베데스다 목가에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계속 베데스다 못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치유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 것들로 자기를 만족시키거나 자기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 언약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건 나는 하나님이 이제 새 창조를 완성하셔서 요 영원한 안식으로 나를 끌어들이신다라는 것을 확고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안 지킨다라는 건 그 언약 밖에 있는 여전히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때려 죽이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그 안식일 안 지키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돌로 때려 죽이는 것으로 미리 그림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날이 뭐가 대단한 날이어서가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죽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들을 죽여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뭐 천장에서 짱돌이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런 말 하면 꼭 악당들이 확 빠지더라고요. 그냥 안심하고.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일날 내가 빠졌다고 그래갖고 혹시 이번 주에 나한테 재수없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언약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완성될 진짜 참 안식, 영생의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볼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이라는 말은 소마라는 단어인데 그게 실체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실체는 뭐예요? 안식일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이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확해졌죠? 따라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죽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들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독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 안식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 세상에 죄와 수고와 질병과 고통, 갈등, 투쟁, 슬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물러간 영생의 상태를 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왜? 진짜 안식이라는 게 뭔지. 병자가 있으면 안식이 아니잖아요. 안식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병자가 나타나면 바로바로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거예요. 근데 이 우매한 인간들이 말이죠. 그 안식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 인간들이 그 안식일날 병자 고쳤다고 예수님을 때려 죽인 거예요. 이렇게 행위와 은혜는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 보세요.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여기 이제 안식이 완성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러한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이 현실이 우리에게 벌써 영적으로 주어졌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뜨여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발이 이제 절뚝발이가 아니에요. 열심히 달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요. 그러한 상징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병자들을 혈기 마른 자, 소경, 절뚝발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뿐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을 죽여버리신 것도 같은 의미예요. 인간이 왜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명확해졌잖아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에서 차단되어 버린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확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인간의 일이요 문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안식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생명이 다시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일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공부도 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죽여라. 그래서 주일날 일하는 사람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지 이제 안식 속으로 언약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의 신이 되어서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일을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지 주일날 일 안 하면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나가서 일하세요. 정 다른 방도가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니까요.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양이 많았는데 제가 좀 뚝뚝 잘랐어요. 나중에 책으로 정리하면은 그때 한번 보세요. 은혜의 집 베데스다의 진정한 참 안식을 은혜로 가져다 주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봐요. 자기가 자신의 행복과 안녕, 즉 자신의 구원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고 뚜어지게 연못만을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실존은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입니다. 성경 그들을 가리켜 죄인, 원수 이러한 호칭으로도 부릅니다. 로마서 5장 6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 얻었음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음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죄인, 원수, 연약한 자 이게 다 뭐예요?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연약하다라는 단어는 helpless, powerless라는 의미거든요.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들이 바로 아스테논, 도울 리가 없는, 힘이 없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연약할 때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병자들이 자기들도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낫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저 물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딴 놈들이 먼저 들어가갖고 말이죠. 제가 이렇게 못 낫고 있네요. 그 말은 뭐예요? 나 좀 저기다 넣어주세요. 인 거예요. 그 은혜를 알았다면 아이고 주님 이제 오셨네요. 저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저 좀 들어서 저기다가 빨리 좀 넣어주실래요?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님이 이 38년 동안 알았던 이 사람이 낫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본 걸까요? 당연히 낫고 싶죠, 이 사람은요. 근데 왜 물어보세요? 두말하면 잔소리지, 입만 아프지. 예, 그 38년 된 병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들이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도 그들이 뭘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봐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전혀 가망성이 없는 그놈도 여전히 베데스다 문만 바라보고 있더라 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래도 거기를 바라볼래?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낫고 싶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낫고 싶으세요? 안식 속으로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아멘 했어야죠, 여기서 이 사람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했어야죠. 근데 제가 여러분 낫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예, 낫고 싶기는 한데 돈을 많이 벌어서 낫게 해주세요. 아니면 병을 고쳐서 낫게 해주세요. 이게 나 베데스다 목가에 좀 넣어주세요. 이거거든요. 주님을 믿는 것에서 행복과 안식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방책인 재물이나 명예나 인기 등으로 안식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오늘날의 그 죄인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38년 된 병자를 비롯하여 그곳에 모여있는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한심한 병자를 연못 속에 안 넣어주고 말씀으로만 낫게 하시죠. 계속 이어지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말씀으로만, 왕의 신하를 고치는 장면에서도 말씀으로만, 여기서도 역시 말씀으로만. 본문 8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게 바로 현실인 거예요. 실존인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 모두 다 말씀으로 말미암았어요. 만일 주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연못에 집어넣으셔서 낫게 하셨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낫게 하셨다면 그 38년 된 병자는 계속해서 자기가 세워놓은 방책, 그것을 추구하면서 주님으로부터는 도움만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예배당 안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세워놓은 계획을 자기가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내가 하버드 대학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는 반에서 꼴찌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난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 내가 찍는 이 연필이 신통력을 발휘하여 굴리는 즉시 다 정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38년 된 병자를 연못에 넣어서 구해주면 이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요 로또가 한 방만 맞으면 내지는 요 병만 나오면 나는 행복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요거 고쳐줘 보세요. 그럼 내가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엉뚱한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로 기뻐하는 자를 만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나는 가짜인가 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절망하셔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연유로 우리가 우리의 방책을 세워놓고 아무리 비나이다 해도 진짜 성도들의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믿음에 근거한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책들을 도와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오히려 너희들이 세우는 방책 다 포기하고 나를 바라봐. 나만 봐. 오빠 나만 바라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나만 봐라고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네? 주님은 너 베데스다 바라보지 말고 나만 보라니까 라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전부 베데스다를 바라보면서 아이 주님 나중에 볼 테니까 날 여기다 일단 넣어달라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죠? 일단 병 고쳐 달라니까 일단 부자 만들어 달라니까 얼마나 오늘날 기독교가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졌습니까?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나쁜 것 같이 않게 들려도 그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란 말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비롯해서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많은 자들은 모두 이 세상의 율법과 행위를 의지하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렇게 연못에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다가 할 일 없이 한밑 갚은 죽음, 심판으로 던져질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 중에서 어떤 무리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주님이 누구이신지,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 그들에게 달려가셔서 그냥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더니 내가 어떻게 그걸 믿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누가 널 고쳐줬냐? 그랬더니 그놈이 뭐라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유대인들이 누가 널 고쳐줬냐? 그랬더니 글쎄 날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무슨 구원에 우리의 행위가 보태져요. 어딜 구원에 우리가 뭘 보태요? 나는 모르겠는데요? 그런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았어? 모르겠어요. 왜 그 사람이 그 많은 사람 중에 나한테 왔는지 난 모르겠어요. 나도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한테 왔어요. 그리고 말로 그냥 일어나서 걸어라 했더니 내가 이렇게 일어나줬어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집어넣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게 현실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을 믿음이 있는 자, 신앙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니까. 우리 성도는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행위와 율법은 가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인지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처럼 되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인 것입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소경이요 절뚝발이요 혈기 많은 자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약을 마셔버린 소크라테스들인 거예요. 지금은 멀쩡한 것 같이 두런두런 이야기도 하고 일도 하고 문명도 만들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 시체들인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시체. 그들에게는 덜그럭덜그럭 뼈들이 맞춰지는 그런 은혜도 허락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살아난 우리가 그들과 방불한 삶을 살면 어떡합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그러한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 속에서 뒹굴고 있어요. 이 시대가 이렇게 암울한 건 복음을 안 가르쳐서 그래요. 복음을 안 가르쳐서. 이 명확한 명쾌한 이 아름다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내 삶을 그대로 그 똥구덩이에 굴립니까?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의 손발을 좀 움직여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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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